욥기 9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욥의 두 번째 친구죠, 빌닷이 역시 이제 욥에 대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정죄하게 되면서, 특히 자녀가 죽은 것도 자녀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말이죠. 우리가 행여 내 신앙의 기준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서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은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심을 늘 기억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빌닷의 말 앞에 욥이 이제 대답하는 이야기예요. 욥기는 계속해서 친구들과 욥이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를 이제 풀어가는 이야기인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빌닷의 말도 맞는 일리는 있다는 얘기예요. 너가 지금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인이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냐. 너의 말이 뭐 일부는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맞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욥이 반론을 제기하는데, 뭐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냐면 22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욥의 반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죄인들만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악한 자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는 거죠. 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왜 고난을 당하느냐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많은 고난을 당해요. 우리가 한번 사진에 보시면 이 사진이 어디입니까? 로마에 가면 그 유명한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죠. 옛날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 경기를 하던 원형 경기장이 지금은 이제 잔터만 이렇게 있고 일부의 건물만 남아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끌려와 가지고 불에 태워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린 사자위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던 장소죠. 그들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자 오히려 고난도 감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 여기면서 그 고난을 기뻐하는 신앙, 그 바로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그 고난도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악한 자만이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의 사람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으로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너가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함부로 쉽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을 욥이 고백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10장에 가면
9장은 이제 욥이 빌닷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변론을 제기하고 이제 10장에 가서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빌닷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건데, 뭐라고 그가 기도를 하냐면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내게 어떻게 해달라고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내가 지금 친구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인지 내게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과연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징계라면, 내가 불신앙으로 그동안 살아와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라면 그 심판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맞을 것이고, 만약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라면 내가 정말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욥의 대답과 기도를 보면서 믿음의 성도도 고난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 욥의 기도처럼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삶을 통해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악한 자나 믿음의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불신앙 때문에 받는 책망의 고난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기 위한 믿음의 테스트라면 우리는 더욱 고난 속에서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견고히 서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이 믿음의 순례자의 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